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다 그러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골로새서가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지금 우리 이렇게 편집된 이 한 권의 책으로 보면 골로새서가 먼저 나오고 그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쓰여졌고 빌레몬서 같은 게 쓰여졌고 또 어떤 것들은 사실 바울 선생님이 썼다고 그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기 전에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톤이 달라요. 지금 골로새서까지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오늘 곧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톤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를 빌드업하고 신앙의 바른 실천적인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톤이 조금 긴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로 들어가면 이상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걸기적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누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누가 썼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쓴 거죠. 여러 사람들이 썼다. 여러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약간의 관점이나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도 톤이 조금씩 더 긴박해지는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글도 시기에 따라서 긴박성이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썼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주제, 유일한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소설을 쓰더라도 장편 소설에서도 어떤 분명한 띠임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띠임을 찾기라는 게 사실은 약간의 억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억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거다.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억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얼마나 심플한 도식이에요. 근데 그 심플한 도식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언제?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썼다. 이러면 이게 그런 전제 자체가 조금 곤란해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창세기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기록된지 아시겠어요? 서로 이후에 이제 신학교 할례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 하늘문이 열릴 때. 근데 하늘문이 열릴 때 창조의 첫날은 혼돈과 어두움밖에 없었어.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 뭐 궁창이 갈라지고 하늘이 있고 저거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은 제 6일 날 생겼어.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막 동산에 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수증기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 근데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잖아요. 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했냐 이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나요? 이게 지금 신학교 가면 성서 신학 시간에 101 클래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 김범수 권사님도 가서 성서 신학하고 교회사는 좀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제 맨날 이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고치기 전에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테스트모니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이 신학적인 훈련을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는데도 좀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가르치셔야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오면 이런 성경에 대한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어떤 베이직 나얼리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권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고 우리 전체는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소위 창조론자라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인가 7,000년인가 밖에 안 된다고 우겨요. 왜냐하면 창조하는데 6일 걸리고 아담이 100몇십 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누가 몇십 살까지 살았고 또 누가 얼마 살았고 낳고를 계산하니까 이 모세 때까지 다 계산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와보니까 이게 한 7,000년밖에 한 5,000년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오니까 한 2,000년 7,000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계산에는. 근데 그렇게 우기면 멀쩡히 진화론을 공부하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근데 그 사람들은 믿고 지금도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게 창조의 흔적이다 하고 우기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찾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도 물론 약점이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인데 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오케이 성경 가지고 따져보자.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누가 구경했냐 이거.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된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썼으면 여기 어떻게 이런 약점이 서로 달린 게 있냐. 그리고 어떤 거는 가로 쳐놓고 어느 사본에는 없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나님이 다 썼다며.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왜 저렇게 다르게 얘기하냐. 열왕기의 해석이 어떻게 역대기의 해석하고 다르고 레위기에서 얘기한 걸 왜 신명기에서는 뒤엎냐. 그럼 하나님이 변덕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싸움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이 썼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1.1핵도 성경은 틀림이 없다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는 common philosophy, common sense philosophy라는 게 있었어요. 근본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식 철학이라 그래요.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명한 진리, 그게 진리다 라고 본 철학의 입장에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대로 믿어야 된다. 1.1핵도 잘못 없다. 한 게 이제 근본주의 신학의 성서 이해의 바탕이에요. 그런데 커먼 센스로 보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해양대학을 다니다가
해군을 갔어요. 갔는데 큰 부상을 당해서 통합병원에 갔더니 누가 이제 복음서를 하나, 성경책을 하나 줬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심심하니까 이제 읽어보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누가복음쯤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정말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에 왔고, 그나마 선물로 하나 받은 책도 이게 파본이라서 똑같은 얘기가 두 번, 세 번 이게 편집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저기 막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공부할 때가 오면 보겠지만, 복음서 이야기, 능먼 나사로의 이야기, 세리의 이야기 이렇게 가로 있는데, 가로 속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옆에 붙어 있는 얘기는 요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 다른 데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책 3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네. 사건의 기록 내용 자체가 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엔딩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풀어놓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 저자가 다르구나. 저자의 관점이 다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에 신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조금 괘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확 까발려가지고 확 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으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 이거 사람이 써서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죽게 살기를 믿어. 이렇게 역작용을 일으키고 교수들은 사실은 그걸 인조이해요. 왜냐하면 갈등과 고민이 깊을수록 바로 잡히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 교인들한테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주고 그 얘기를 해야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누구냐? 네? 그게 이제 전통이고, 어떤 게 맞냐 했으면 모른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창조 이야기하고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 얘기가 다른 게 전혀. 하나는 흙으로 빚었고 하나는 말씀으로 했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흙으로 빚으면서 딱 말을 해. 그렇게 콤바인을 시키는 거예요. 1.1학도 틀림이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근데 그러면 야 봐라, 사람 만든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독초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 3장에 가면. 근데 1장에 보면 한꺼번에 여자 남자를 다 만들었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막 말로 하다가 이제 독차는 게 안 됐구나, 빨리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다 만들었다, 이렇게 우기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합리성이 없어, 그렇게 우기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하고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거야. 우리는 똑같아요. 야훼, 엘로힘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본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을 때 구별 없이 읽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게 나중에 쓰여졌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문서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이제 학자들의 작업인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은 4개의 문서로 섞여 있다, 특히 모세오경은. 이렇게 확 까지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오럴 트래디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로 쓰질 않았어.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은 지금도 글로 쓰는 걸 허락을 안 해요. 전파를 위해서, 타민족을 위해서 이슬람 경전을 묶어서 보급하는 거지, 자기들은 말에 거룩한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오랄 트래디션이고, 이 오랄 트래디션은 여러분들이 쿤타 킨텐가? The Roots라는 걸 보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하는 걸 정확하게 외잖아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찾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정확하게 외웠어. 우리보다는 상당히 그 오랄 트래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 전했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진 거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은 하박국서 말고도 또 마카비 상하, 또 그 외 다른 솔로몬의 애가,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진 걸 세투아진트라 그래요. LXX라고 헬라말로 처음으로 이게 묶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탈무드나 이런 트래디션으로 계속 기록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성경으로, 거룩한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은 못하게 막았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이거를 처음 지은 유대인들은 계속 써나갔는데, 여기서 갈라져 나온 우리 기독교는 더 못쓰게 딱 나갔어요. 그래서 LXX가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LXX라는 건, 세투아진트라는 거는 헬라말로 번역된 원전이에요.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말로. 왜냐하면 그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후손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게 LXX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최고의 경전으로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못 가게 했어요. 그게 130년대에 와서 딱 컨펌이 돼요. 마르시온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거기서 끝난 거야. 우리는 더 못 써.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말로 기록된 걸 묶었고, 이 기록이 사실은 최소 2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한 1300년 정도 보는데, 오랄 트래디션까지 하면 거슬러 맥시멈 올라가면 사실은 한두 명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모세 전까지는 실제로 역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원 역사라고 불러요. 모세 때부터 기록이 있어요. 기억이 있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은 사실 몰라요.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신앙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의 이야기예요. 좀 make sense 해요? 응?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가 나타나는 출애굽 전까지, 그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공동체 이야기가 그냥 헛게 아니고 전통을 따라서, 오랄 트래디션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온 이야기인데,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기억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성경과 단군 신화를 같은 레벨에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말고요.
단군 신화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로 점프하자고요, 나중에. 근데 단군 신화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단군 신화가 기록으로 남은 거는 삼국유사의 처음이에요. 삼국유사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몽고군에게 짓밟혔을 때 단군 신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찾아서 곰 부족하고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하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했는데 곰이 이겨서 한 민족을 잃었다. 뭐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대신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죠? 나라를 잃었을 때, 민족을 잃었을 때, 우리의 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든, 하늘과 땅이 합쳐진 민족이고,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인간이 되는 민족이고, 우리는 홍익인간이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갔다가 고조선까지 끌고 올라가서 5,000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의 과학적인 사유로 보면 단군 신화는 안 맞아요. 연수로 생각하면. 인류가 5,000년밖에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환인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단군이 나오고 하는 게 5,000년밖에 안 됐다. 그거는 인류 역사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그걸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요? 거기에 홍익인간, 천지인의 조화, 그 다음에 참아야 된다, 견딘다, 찔기게. 그러면 마침내 이게 우리 민족한테 있다고 그걸 가리킨 거고, 그걸 재발굴한 거는 사실은 이조시대가 아니고 일제치하에서 재발굴했어요. 그 역사를 알면 의미가 다시 보여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먼저 했냐면,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게, 이야기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쟤는 병자론 때 몽고군이 와가지고 짓밟아서 난 호로새끼다, 이렇게 욕을 했거든. 호로새끼라는 게 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 1년이 그걸 다 끌어안은 거예요. 다 끌어안은 게 뭐냐면 우리는 홍익인간이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가서 뭐 세검장에 가서 목욕 물 3번 담그고 나오면 다 처녀다,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제일 재밌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죠? 창세기 전체가 바벨론에 가서 쓰여진 건 아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흙으로 빚은 이야기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신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신이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신과는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를 갔는데, 그게 엘리트들이 포로를 갔는데 가서 누군지 모르지만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요약하면 2가지예요. 하나가 하나님이 너네 신도 만들었다 얘들아, 이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는 만든 신이고 하나는 만들어진 신이야. 그럼 어떤 신이 세요? 어려운 거 질문이 너무.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럼 누가 세냐고요? 피노키오를 누가 만들었어, 깎아서. 그럼 피노키오가 세요? 그 만든 할아버지가 세요? 할아버지가 세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게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쉰다. 우리도 쉬어야 되겠다. 이거는 목숨을 건 투쟁이에요. 생각해봐요. 종이 나 오늘 쉬어야 되겠다는 거야. 난 내 하나님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하게 쉬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종한테는 인권이 없었는데 종살이 하는 주제에 오늘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엿새까지만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죽여라, 죽여라. 다 잡아 죽여라, 우리. 그러나 우리는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종살이하지만 실제로 나는 위대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만들고 여섯째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개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에 감동된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설교의 힘인 것처럼 내가 그 이야기를 내 삶의 일부로, 내 존재의 일부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지금은 비록 종살이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다? 바벨론의 신 따위를 그런 거 다 가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를 좋게 지었다. 그래서 나는 제7일에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나도요. 그래서 합쳐진 거야.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종살이를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예지만 외정시대 때는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게 했대요. 감이 와요?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의 모티브가 뭐죠?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정시대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펑펑 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걸 벗어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지.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모아지는 힘이 되고 그걸 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기가 어디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걸 누가 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스토리가 왜 쓰여졌느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좌파 신학자들의 공헌이에요. 근데 대신 이렇게 믿으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야웨이스트가 쓴 거고 어디가 제사장 전수이고 막 헷갈리고 막 줄치고 그래야 돼. 그리고 어떤 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어떤 거는 제자들이 갖다 첨삭한 얘기, 이러면 이게 권위가 떨어지는 약점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해석해서 전달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결속시키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느냐,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견뎌내고 한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살게 해줬는가, 이게 사실은 성경이 갖는 권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구별하자고 하는 거는 처음에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만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했을 때 이론 중에 하나가 기계적 영감설이라 해서 내가 이렇게 펜을 잡고 있으면 성령이 내 팔을 붙잡고 막 이렇게 썼다. 그건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령이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비평학에 대한 반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학설인데, 독일에서 문서 비평학이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학설인데, 이게 스컵스 논쟁이라고 있었어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싸우는 스컵스 논쟁 재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말이 안 맥히는 거야. 왜? 성경이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앞뒤가 다른데, 첨작된데, 내용이 다른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걸 보면서 한 성령이 어떻게 다른 얘기를 두 마디를 하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우기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썼다. 그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걸 지금 한국 장로교, 한국 교회 일반은 이렇게 믿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까발기는 데가 아마 LA에서 한 10개 될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대 박사네 교회, 홍정수 교수님네 교회, 이렇게 한 10개의 교회가 이렇게 까발겨서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는 다 가르쳐요, 사실은.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근데 와서 얘기하면 오래되신 장로님들이 싫어하니까 이 얘기를 못하고,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한 10여 년, 17년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하는 그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상아탑, 이론을 공부하는 데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에는 약간의 격차와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 사람이 썼다. 두 번째, 오랜 시간에 거쳐서 썼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고 글로는 안 쓰여졌다. 글이 쓰여졌을 때는 엉뚱하게도 히브리 말이 아닌 라틴어로 먼저 기록이 됐었다. 참 이게 독특한 거예요. 헬라말, 라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선교다,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억지와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책에서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거가 하나다 그러면 억지가 되고,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각 책마다, 심지어는 한 책 안에서도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한 3개의 내용이 다른 게 있고, 이사야서도 3개의 파트가 시기가 달라요. 하나는 포로 전의 경고고, 하나는 포로 가서 돌아갈 거라는 위로고, 하나는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사야가 100년씩 못 살거든요. 그죠? 포로기가 7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0몇 년을 했는데 포로를 다 살고 돌아와서도 예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기 전에 너네 돌이켜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따라가가지고 돌이켜라, 이제 돌아갈 수 있다,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옴을 입었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고난의 종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러면 성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된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뭐냐 이거죠. 다른 책들하고 차이가 나는 권위가 뭐냐 이거죠. 그 권위가 뭘 것 같아요? 그 권위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기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론책하고 예수 편찬하고 성경이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없나요? 아까는 성령이 친히 이렇게 썼다. 성령과 감동 감화를 줘서 썼다. 이렇게 해서 외적인 권위를 성령께로 돌렸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막 받아 썼다는 이론은 한물 갖고 성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걸 적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가장 리버럴한 쪽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아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글자 자체의 힘보다 사실은 어떤 때는 그 전체 무드나 그 전체 내용이 주는 감동이 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조전도사가 그 김범수 권사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에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권사님이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처방이 이러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해서 보내면 다 듣고 절대로 따라서 안 해. 우리는 듣고 정확한 처방을 주면 사람들이 따라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서 안 해.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그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해서 하면 뭐 간단하구나 이렇게 딱 주면 빼먹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동을 주느냐?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그치만 너 잘 될 거야. 너 틀림없이 이건 문제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보내는 게 더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정확한 논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논리를 따져요. 특히 여성 신도들은 98%가 논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논리가 아니야. 둘이 싸울 때 절대로 논리를, 변호사니까 조심하라고. 응? 법전으로 따지면 안 되고 그냥 한번 끌어안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네가 틀려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지만 그 말이 훨씬 힘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움직이는 힘이 달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조직신학 책을 꽤 많이 봤거든요. 조금 과장하면 한 2,0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불경을 내가 한 2,000권 읽고 조직신학 책을 한 2,000권 읽은 것 같은데 좀 과장해서 어떤 뭐 신학자거나 와이트나 존 카비나 제가 공부했던 틸리나 이런 분들이 몰트만이나 뭐 불트만이나 쭉 쓴 책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할 때 보면 어떤 게 더 심오하고 어떤 게 제 삶에 충격을 주고 저를 변화시키냐면
그 2000권의 책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봤던 이 단순한 내용이 훨씬 더 심오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파워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학자들끼리 논쟁 때문에 어떤 암호를 많이 써요. 콤팩하게 단어를 줄여서. 그런데 그 설득력에 있어서 이성적인 설득력과 자료에 있어서는 맞을지 몰라도 문제는 그게 뭐냐면 프락시스를 바꾸지 못해요. 하나는 이론인데 그 이론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트만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캅 선생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분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보고 배울 점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힘이 있더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하는 어떤 충격이 있더라는 게, 바울서 신에서 저는 정말로 많이 깨졌어요. 이게 성경의 어떤 특별한 힘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쉐이크업시키고, 특별히 예수라는 분이 살았던 그 삶, 그것에 대한 기록과 그것에 대한 어떤 바울의 회상을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지고한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게 성경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은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하나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네? 뭐요? 조용하다. 두 번째는? 멕시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교회들은 좀 수준이 있다.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레이블을 붙일 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교회 그러면 좌우지간 연휴는 하여튼 다 반납해야 되는, 연휴는 가족끼리가 아니고 연휴는 멕시코로, 이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고, 알게 모르게 하나교회 그러면 뭘 하냐면 남한테 좀 나눠주는 교회, 이런 이미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하나교회 교인이 되겠다 그러면 성경 한 번도 안 따라가도 우리 교회는 흔히 그런 교회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다못해 선교 가는 사람한테 쿡을 하나 하면서도, 그래서 갖고 온,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인지 모르지만 하나교회 전체가 이렇게 간다 하는 거에, 내가 거기에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다 하는 얘기는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롤모델이 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점점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내 일상을 쉐이프업 해요. 다듬어 가게 된다, 내 일상이.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선택받았다는 게 누구한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너희 너는 말이야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데 사실 그거 다 우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택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긍지를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 그러면서 삐뚤어져 나가고 했을 때 구약이 제일 강조하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어떤 민족한테도 그런 강조점은 많지는 않아요. 땅은 네 거 아니다. 땅은 네가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49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이런 컨셉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하고 쓰다가, 내가 혹시 누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주고 그 땅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49년이 되면 그 자손에게 돌려줘야 돼. 그리고 온갖 부정이 만연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똑바로 살자. 이게 이제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우리 개신교로 오게 되면 그게 더 긴박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피를 흘려서 날 샀다는 거예요. 훨씬 리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오늘 하루를 개처럼 살면 안 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로 무슨 약이나 먹고 뿅 가가지고 에이 캐세라세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날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동 먹은 사람들끼리 모였어. 자, 우리 어떻게 살까? 너 없어? 너 가져. 너 없어? 그럼 너 가져. 그리고 서로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혁명이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혁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쪽에 여자들하고 이쪽에 남자니까 우리 하나교회는 이상해. 그리고 무슨 성차별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상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근데 주인이 빵을 갖고 와서 하인이 나눠주면 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애들, 여자, 남녀노소, 하인, 주인 같이 앉아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백부장하고 그 밑에 일하는 부하하고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사유예요. 이게 전혀 혁명적으로 안 느껴져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100년 전, 200년 전에 대원군 시절만 하더라도 반상의 격차가 있어서 어디 감히 한 상에서 밥을 먹어. 기독교인들이 이걸 멸광했던 이유는 뭐냐? 주로 중인들이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하층민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였거든요. 멕시코 가보면 똑같이 재판돼요. 감옥 갔다 오거나 근거가 없거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공민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핵심 중에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와 더불어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요. 차별 없는 사랑. 기독교의 굉장한 혁명적인 힘이에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내 거를 갖다가 아낌없이 나누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내 걸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막 신나게 먹고 굶어 죽던 놈이 눈이 누구 말로는 고등어를 하나 먹으면 이 사파리가 딱 제자리로 돌아오고 영양실조가 되면 사파리가 되고 그런 거야. 근데 그 눈 돌아오는 거를 내가 보면 내가 괜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날 때문에 죽여준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지를 보여주냐?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내가 내 걸 나눠주고 너무 좋고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그런 감격이 있었겠어요? The loser.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입을 틀어 막았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입을 막았어야 돼. 왜? 우리처럼 개고생하면서 이걸 억지로 지켜야 될까 말까 하는데 개나 소나 다 된다 그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와서 다 까발기니까 이거 입을 틀어 막아야지 예수님. 그런 혁명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역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인비테이션이에요. 충격을 주면서 너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널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의무감으로 힘들었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살 수 있냐.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 난 고구마 전도함? 아세요? 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 되셨다는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속으로 좋긴 뭐가 좋냐. 좋긴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또 따라가서 그 억지로 해야 되고, 아, 게다가 내 양심을 향해서 내가 나쁜 짓, 달콤한 짓 하고 싶을 때 양심을 향해서 계속 찌르기만 하는데, 이게 뭐가 좋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참 좋다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전도해라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좋으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성경의 얘기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했을 때, 내가 아깝지만 주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교회의 스토리가 뭐냐 했을 때 이게 나눔에, 나눠주는 것. 하나교회는 자꾸 난 주려고 애를 쓴다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의 스토리가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건 뭐냐면, 살아서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가시밭길 간 것만 우리는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활의 삶이 이미 공생애 속에 녹아져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의 삶이 이미 공생애 속에 녹아져 있어서 그분은 정말로 걸림없는 자유의 삶을 살았는데, 그 짜릿한 맛을 우리도 누리고 살라고 인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로 특별한 책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예수의 삶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짜릿한, 충만, 가득 찬, 번영이 아니고 내 속이 뺑뺑한 그것을 누리고 사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퍼주고 아낌없이 주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착고에 채인 그 외에는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막 길을 쓰거나 출세하려고 길을 쓰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길을 안 쓰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변해서 자연스러운데 의외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 참 역설이죠. 그리고 날 아끼기 위해서 내가 억눌렀던 욕망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딱한 마음이 생기면서 연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걸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따뜻한 한마디를 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석 달을 지내고 나면 사람이 많이 여유 있어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저절로 명예가 붙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안 써. 남한테 많이 나눠줘. 그러면 돈이 쓸 일이 적어져. 그럼 돈 걱정을 덜 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하고 예수가 사셨던 모습이 내 삶이 된다면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인생의 충만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옆 사람한테로 흘러 넘쳐갈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변해간다면 사람들이 꼬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스토리로서 간증으로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인생을 바꿔갔던가 하는 그 이야기로 성경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예화에서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책에서 나온 예화를 가지고. 그거는 성경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은 예수님한테서 찾아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사셨던가, 예수님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가,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가장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니, 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여기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는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거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피를 흘려 사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누렸던 그 천상의 기쁨을 지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렇게 살면 남은 인생 동안, 그게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사는 동안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충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손해인데 나누면 기뻐요. 꼬인 게 있어가지고 얄미로운데 내려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훨씬 기뻐져요. 그거를 내가 먼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아픈 거야.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이거지. 오늘이 끝이면 이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으로 우리를 살라고 얘기하는 책이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가 정말 남들보다 수천만 배, 수십억 배 더 진하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걸 우리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받았었다. 뭐 이게 7,000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내가 마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는 그건 너무 약해.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을 치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위대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런 신뢰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이리 까발리고 저리 찢고 쪼개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자기를 발가벗어서 속살을 다 보여줘. 그리고 그 속살에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 뭐냐면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가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라는 그 메시지가 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그래서 야, 나 너 사랑하니까 나도 너도 나처럼 참 되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가 대충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저걸 한 두세 번만 보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가 됐냐? 성경을 하여튼 작기 하나하나 다 찢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질문 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질문 있는 사람은 끝나고 다시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이야기를 또 전하고 그것들이 묶어져서 오늘 저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셔서 주님이 피를 흘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그걸 다 주고도 가슴이 벅차도록 좋은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열심히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